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343일 강경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8품 허공장보살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공장보살품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권부터 15권, 16권, 17권, 18권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권 허공장 보살품으로서는 1권에 해당되지요. 이것은 어쩌면은 5권 중에 맨 처음에 서론에 해당한다고 서론에 해당하고 어저께 배웠던 마지막 배웠던 18권은 결론의 유통문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 본문은 15, 16, 17권이 본문인데 물론 이렇게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허공장 보살품은 14, 15, 16, 17, 18권 되어 있고 제14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동방 대장엄국에 있는 일보 장엄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팔중 세계로부터 허공장 보살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부처님께 보살의 갈 길, 보살도를 하기 위해서 보살의 육바라밀을 말하죠. 육념 6가지의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서법, 4가지 법, 사서법이라든지 또는 이런 4가지 법과 8법, 8가지 8법으로 육바라밀을 이렇게 또 설명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들이죠. 다 뭐 한다고 돌을 닦으려면은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육념이나 육도나 이런 것을 물었을 때 4가지 법, 4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8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하면 상황 이 방등경에서 쭉 대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가지로 말하면 이렇고 8가지로 말하면 이렇다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하고 일단 그렇게 14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권은 부처님이 이제 허공장 보살에게 대해서 보살의 공덕 지혜를 행하는 것, 공덕의 지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허공장 보살이 육도와 육념에 대해서 물었고 부처님께서 4가지 법이나 8가지 8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덕의 지혜를 행함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바로 이 핵심입니다. 바로 허공과 같이 하여라. 뭐를? 공덕 지혜를 행하는 것을 갖다가 할 때 허공처럼 해라. 허공이라는 그 개념 중에 항상 원용한 것이 뭐예요? 공. 모든 것은 무상과 무아와 고지요. 그리고 인연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뿐. 그래서 그 어디에도 뭐라고? 집착하지 말고 걸림이 없는 마음을 내라.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상을 두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은 것은 허공은 한 몸이기 때문에 허공은 평등하지요. 그래서 허공과 같이 평등한 마음을 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주문했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염불이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염법, 법을 생각하는 것이나 염성, 부처님의 제자를 생각하는 것이나 불법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사, 버리는 것을 항상 어떤 뭐든지 버리는 것, 버리는 연습. 뭔가 내가 집착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내려놓는
걸 버리는 겁니다. 염사, 그리고 염천, 하늘을 생각하고, 여기 한 개 더 하라 하면 염계, 염계, 항상 계율을 생각하고, 이렇게 육념을 성취함에 대해서 또 설하셨고, 모든 법의 평등함이,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 결국 뭐와 같단 말이에요. 흑음과 같고, 결론적으로 흑과 같고, 또한 이것이 바로 열반과 같아. 열반이라는 것이 바로 평등이고, 흑음이 평등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뭐 열반도 흑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 아무튼 행상을 분별함과 행동하는 상이죠. 분별함과 모든 뒷그릇 세계를 다 알아가지고, 모든 뒷그릇 세계를 모르는 것이 없어. 일체질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고 나면 걸림이 없잖아요. 모르면 막히고 의심되고 궁금하고 막 그래서 걸림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면 걸림이 없잖아요. 일체질을 아는데 뭐가 걸리겠어요? 그래서 위의 행을 성취함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일체질을 갖다가 성취하는 그런 데 대한 내용도 쭉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15권도 상당히 분량이 많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16권에 들어가면 속변보살이 나타났지요. 허공장보살을 보고 당신은 이름을 왜 허공장이라고 하였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의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허공장보살이 과거에는 보강명왕 열의 세계에서 공덕장음 왕의 아들이다. 아까 공덕장음 보살이라는 글이 또 나왔지요. 근데 공덕장음 왕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보살이 이제 허공장 보살의 신통을 보려고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허공장 보살이 산매에 탁 들어가지고 허공속에서 중생들이 필요한 온갖 물건을 다 내려줍니다. 중생이 필요한 또 온갖 법은 필요한 모든 경전이든 뭐든 필요한 법음이든 소리든 모든 것을 다 들려주면 필요한 거. 내가 만약에 어떤 경전이 필요하면 경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어떤 법을 알고 싶으면 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하고, 또 보물이 필요하면 보물이 내려고, 쌀이 필요하면 쌀이 날아오고, 모든 중생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서 다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버지가, 부왕인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참 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현재 많은 배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배품도 알고 보면은 이 허공장 보살한테는 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왜? 나는 일률적으로 다 나눠줬잖아요.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다 법을 나눠줬는데, 필요한 사람은 좋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거기 받아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허공장보살 아들은 온갖 자기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 내려보내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간보를 하지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보살들이 보고, 또 마왕이나 천신에게 보고는 칭송을 막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요새 같으면 허공장 하고 막 연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허공장을 해야 되겠다. 허공에서 막 내려주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하면서 이 보살 이름은 허공장 보살님 딱 맞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허공장 보살을 하여라. 그래서 그때부터 허공장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이 보살이란 보살과 허공장 보살이 대성에 관련된, 대성이 뭔가에 대한 문답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대성에 대한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16권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17권에 가면
부처님께서 큰 서원의 장엄과 그 다음에 도를 장엄함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큰 서원을 장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성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수행자끼리 얘기가 자네는 발심이 했는가? 발심이 했는가? 그 발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무수한 세월 태어나더라도 나는 항상 부처의 길을 가고 부처의 도를 닦고 한편으로는 중생구제를 하겠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발보리심입니다. 상구불이 하 중생하는 것을 가장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서원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그 큰 서원은 마치 뭐와 같느냐? 우리가 가는 어디 가는 좌표예요, 좌표. 어디 가더라도 항상 그 좌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좌표가 없으면은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없으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적지, 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상구보리 하중생하였습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해서 부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많은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사회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마음이 모자라요. 그래서 마음이 모자라요. 마음을 내니까 행동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중요한 게 보리심을 내는 거다. 그래서 보리심으로 장엄함에 대한 내용을, 큰 서원을 장엄한 내용을, 많은 내용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장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도를 어떻게 장엄합니까? 가장 큰 것이 37조도품이죠. 37조도품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그것도 그냥 37조도품이 아니라 뭐의 견지에서 항상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37조도품을 이렇게 닦으라. 예전에 37조도품을 닦을 때는 흙과 같은 마음을 안 냈어. 그냥 37조도품, 그거는 소송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오는 건데, 이 대성에서 37조도품을 닦을 때는 반드시 흙과 같은 큰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흙은 얼마나 큽니까? 큰 마음을 내라.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와 그 연장선상에서 허공장보살은 보덕보살과 출세간의 성도예요. 출세간. 세간의 일이나 출세간은 이제 수행자들이죠. 수행자들의 이 출세간의 성도, 성스러운 길에 대해서 서로 문답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수보살은 보수보살을 위해서도 허공장보살의 불법의 근본은 바로 보리심이라. 아까 얘기했던 보리심이죠. 보리심의 이라고 하면서 보리심에 대해서 두 가지 법을 비롯해서 순차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8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16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32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계속 2 곱하기 2로 나갑니다. 64, 64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마지막에 128가지로 말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내용이 조리 있기도 하면서 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17권 또 틈나시면 17권에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보리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싶으면 2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4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8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16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32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64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128가지로 말하면 어떻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그걸 만약에 정리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많은 큰 깨달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등경 제8법 홍자보살품에서는 이 주옥 같은 이 도를 장엄함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보리심에 대한 것도 어찌 보면은 큰 서운을 장엄함과 또 한편으로 도를 장엄하는 것을 동시에 엮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18권 마지막 18권에서는 마왕 파순이가 이제 누구 장자의 모양을 딱 가지고 한편으로는 마왕 파순이가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대단하다고 부처님의 귀할까 하고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보면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속에 아직도 나라고 하는 아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왕이가 아직까지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 자기 자신의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만심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여러 가지 해를 수 없는 법문을 들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감복을 한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정말로 저절로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자 그것을 딱 알아차린 허공양보살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대는 부처님께 참여하시라고 진심으로 참여하시라. 그래서 허공양보살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정말로 이제 불도의 부처님의 길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불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금사랑 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도 다 같이 마계를 벗어나는 일을 부처님께 사례입니다. 사실은 마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지침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방등경 중에 특히 제8품 그리고 18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계에 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능엄경 50마장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능엄경 50마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그 마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이 방등경에서부터 능엄경은 좀 더 발전한 경이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 발전을 해가면서 그 마의 경지를 50단계를 또 나눠놓고 있습니다. 근데 방등경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방등경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탐진치가 있으면 마상에 든다. 아상이 있으면 마상에 든다.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계를 벗어나는 일을 부처님께 사례했고 그리고 끝으로 60억 보살들이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부처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 바른 법을 옹호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법을 옹호해야 되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니까 허공정보살이 그런 60억 보살들에게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주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강명을 넣으면서 이 경지를 받아지는 것을 누가 부탁합니까? 부처님이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아난존자가 이 경제 이름을 뭐라 할까요? 했더니 권발보살 장엄보리라 해라. 그렇게 책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등경 8품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경으로 엮어서 얘기한다면 무슨 경이다? 권발보살 장엄보리 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의 마지막 이제 초점에서는 이 경을 수지하고 지니고 그 다음에 독송하고 이것을
베껴 쓰고 상경하고 또 이것을 전해주는 그 공덕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다. 그 비교를 다른 불세계 부처님이 불세계 다니면서 33천의 큰 불세계를 다니면서 그 속에다가 그 속에서 여러 부처님한테 그 세계가 가득 차도록 공양을 올려도 그 공덕이 참 크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방등경을 유통하는 공덕이야말로 더욱 수승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책이 엮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시니 허공장보살과 대덕아난다와 그 밖의 여러 보살 대중과 모든 성문 하늘을 세간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듣고 다 기뻐하였다. 이 내용은 환희신수하다는 그 내용이 모든 경에 대성경전에는 이렇게 구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방등경 제19권에 공부를 합니다. 19권, 20권, 21권 그 세 권을 묶어서 품이라고 하지 않고 특히 분으로 말해서 보당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품은 보당분 안에 품이 무려 13품이 있습니다. 13품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8품인데 보당분 안에 13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보당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19권, 20권, 21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방등경 제8권 허공장보살분 강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참 길고 긴 경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끝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큰 공덕 이루 말해서 해볼 수 없는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반야바라미